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열방들을 향하여,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먼저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맨 먼저 가장 북쪽에 있는 아람, 다음에 색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였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블레셋,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 페니키아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남은 4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에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암몬, 그리고 암몬 아래에 있는 모압, 모압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남유다 에서도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오늘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입에서 나오는 이 심판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박수를 쳤겠지만은 차츰차츰 자기들 주변에 가까운 나라들을 향한 심판들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를 향한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혹시 그 다음은 우리가 아닐까라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이 아모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4개의 나라들, 4개의 부족은 앞선 3개의 나라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결코 먼 나라가 아닙니다. 먼저 에돔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끄듯이 품었습니다 했습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앞서 언급되어진 세 나라와는 달리 세 나라에서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나라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을 언급했다는 이유는 에돔은 어느 한두 성읍의 문제가 아니라 에돔 전체의 죄악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은 알다시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사해 남쪽 지역 세일산 주변에 자리를 잡았고 정착하였고, 동쪽으로는 모압, 서쪽으로는 남유다와 국경을 하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모두 다 이 죄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제가 누구이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돔은 군사적인 무력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부족입니다. 그들은 긍휼을 버리며라고 했습니다. 형제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긍휼함을 그들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대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이것이 항상입니다. 그 적대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분을 끝까지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분노를 거두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경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길목을 아주 막아버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왕국이 나누어졌을 때에도 남유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는 앞잡이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에 그들은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이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성벽이 헐어지라 헐어라,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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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속에 엉어리가 있는지, 바벨론이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멸망시킬 때에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12절입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도 도시 이름이고 보스라도 도시 이름입니다. 대만은 북쪽에 있는, 에돔의 북쪽에 있는 주요 성읍이고요. 보스라는 남쪽에 주로 에돔의 지도자들이 거주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남쪽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에돔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에돔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에돔은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다가 기원전 5세기경에 나바테라는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에돔은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적대시했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들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미워한 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시기심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조상할 수 있는 에스는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장자의 복을 경험하리 한 그런 것도 있긴 하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였고 대신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야서 이 에서는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산 주변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시기심을 가졌고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열등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과 이런 열등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 에돔이 가졌던 시기심,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열등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교회 늦게 나온 사람이,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신앙이 나를 추월했을 때 어떻습니까? 와 하고 박수 쳐줍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교회를 출석했는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런데 내보다 뒤에 믿은 저 사람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떨 경우에는 중직자 선거에서 나를 추월해서 더 많은 표를 받아가지고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와 참 앞선 자가 뒤에 하고 뒤에 따로 앞서갔다 이래서 내가 전도했지만은, 내보다 늦게 신앙생활 했지만은 정말 축하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혹 우리 안에 시기심은 없는지. 나보다 교회를 늦게 다니는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 여러분 시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 분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암몬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도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했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암몬의 시작은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리고 롯의 작은 딸 사이에 태어난 베남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자손을 향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암몬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 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했습니다. 암몬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암몬들을 위해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땅에 대해서 눈독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은 반대였습니다. 암몬은 모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괴롭혔습니다. 사사기 11장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을 치지 않는데 암몬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암몬은 시시때때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암몬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땅에, 다른 나라의 땅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길라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는 것입니다. 길라스는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 땅이 기름지고 그리고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통행색만 받아도 그 땅을, 그 도로를 오고 가는 상인들로부터 이 통행색만 받아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부족들이 이 길앗 땅을 호시탐탐 노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서쪽,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너스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전쟁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벤 여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벤 여인이라는 것, 테아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암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암몬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랍바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랍바성에 불을 놓는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악행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결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랍바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이 랍바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초토화 되고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쟁의 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의 날, 이게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외침,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폭풍, 이게 다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적군의 마병과 병거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 랍바에 몰려왔어, 암몬에 몰려왔어 싹쓸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몬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면서까지 영토를 넓히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바람 속에 불살라지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또는 이웃의 소유에 욕심을 갖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시작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될 때 이 욕심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괜히 욕심 부리다가 패가 망신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암몬 아래에 있는 모압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하고 좀 서지만 목사님하고 좀 한 주씩 격주를 하잖아요. 지금 발람 발락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발람 발락이 등장하는 부족이 모압 부족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했습니다. 모압은 롯과 롯의 첫째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바로 자매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완전 더 가까운, 이스라엘보다 더 가까운 두 나라입니다. 이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땅이 참 비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얼마나 참 좋은 땅인지 풍성한 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에 등장한 나오미,
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았을 때 피신한 곳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우리가 그 발람 발락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보면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의 죄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압의 죄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에돔 왕의 뼈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왕 뼈, 다시 말하면 무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해치고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파묘죠. 예, 무덤을 파헤치고 그 무덤 안에 있는 에돔 왕의 시신을 끄집어내서 그 뼈를 불을 살라서 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관 참시라는 제도가 있었죠. 예, 죽은 시체를 무덤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참시하는 것이 부관 참시인데 죽은 자에 대한 벌이지요. 이 행위는, 이 모압의 행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죽음을 매우 존엄하게 간주했고 무덤은 매우 경건한 것으로, 신성하고 경건한 것으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함부로 훼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왕의 무덤은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압이 왜 에돔 왕의 뼈를 끄집어내서 불살랐을까요? 그것은 이 모압이 에돔에 대하여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얼마나 정오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시체까지 훼손할 만큼 그들은 에돔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재판장은 왕을 가리킵니다. 그 왕을, 지도자들을 함께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미움과 정오심을 심판하십니다. 혹 우리 주변에 미운 자가 있습니까? 지금 그 미움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계속 마음속에 품고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그 미움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정오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미움은요, 상대방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미움을, 정오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십니까? 그 미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까?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온전히 내어놓기 바랍니다. 주님, 그 사람을 향한 정오감,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남유다가 지은 죄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했는데, 거짓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가리키거나 또는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유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을 따라 걸어갔고, 지금 유다의 역사 역시 거짓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바알 신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우상에 찾아가서 절하고 경배했을까요? 그들이 이제 목축이 아닌 농업 생활, 농업으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날씨잖아요. 비가 제때 와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부족들을 보니까 바알 우상에게 나가 절합니다. 그럼 바알이 어떤 우상이냐라고 물어보니,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들이 바알 앞에서 절했더니 비가 제때 내리고 농사 잘 되는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죠. 경험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섬겨야 하지만은 우상도 섬겨야 되는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잘 사는 모습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맞는 경제적인 부분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부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방법,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잡아나가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변에 맞는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은 결코 안전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암몬에게 내렸던 그 불, 모압에게 내렸던 그 불, 이스라엘에도 유다에게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탄다고요?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루살렘의 궁궐들, 하나님의 도성이라 일컬어진 이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이 궁궐들을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심판받은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똑같이 맞추어서 살려고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도덕을 초월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도덕보다도 초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의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또 애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오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내렸던 그 벌을 우리에게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열방에 거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였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양심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유다에게 율법을 적용하여 심판하였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좀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우리의 일터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